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 동안 저희들도 이곳 예루살렘 올리브산 감람산에 와서 또 잘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이래 오늘은 예루살렘 중심한 성지순례가 계속되오니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 또 이렇게 기드론 계곡, 또 올드 제루살렘에 있는 성전상 시온산 하나님 차례로 이렇게 순례를 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동행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이제 성지순례의 그 막바지에 달아서 우리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루살렘에 오늘 순례를 합니다. 우리 시편 12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2편 시편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문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여루샬라임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루샬라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루샬라임. 네, 이것은 뜻이 뭔가 하니 여루라는 말은 예루 혹은 여루, 본래 발음은 여루인데 요즘 편의상 예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터전을 놓다, 터를 놓다, 기초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또 샬라임이라면은 샬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샬롬 하면은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랍어로는 샬람입니다. 이게 모음만 달릴 뿐이지 자음은 꼭 같습니다. 샬롬, 샬람 이런 말이고 이 샬롬에 대한 남성 명사는 솔로모라고 그럽니다. 솔로몬 왕의 그 발음이 셜로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성형연 술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라는 말, 슐로로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 아람말로는 샬람이라는 말 다 평화를 얘기하죠. 예루살렘이라 하면은 평화로 기초를 쌓은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말이 이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살람, 평화의 기초를 닦는다 이런 뜻으로 예루살렘의 말에 아람 말이 이슬람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이제 도읍이다 이런 뜻인데 예루살렘은 참 성읍이 오래됐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으로 천도해서 수도로 삼은 지 벌써 3,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대개 얘기하면 지난번 우리 2000년 될 때 있잖아요. 이거를 Y2K로 얘기했습니다. Y는 year 무슨 몇 년 할 때, 2는 그냥 이고 K는 천이란 그 약자죠. 그 2000년 이거를 Y2K라 그랬는데 이 해가 예루살렘이 다윗이 수도로 정한 지 3,0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Y2K 2000년대에 예루살렘 이 주변에서는 대대한 아주 큰 축제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평화를 위한 행진 March for Peace, March for Shalom 이걸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평화의 기도 운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이 운동을 많이 했고 요즘은 또 알리야 운동이라고 예루살렘에 또 이 이스라엘에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운동의 기초는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무너진 성이 다시 일으키고 그 틈새를 막으며 그리고는 곧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이 시온주의 운동의 기초가 되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내용이 알리야 운동의 뿌리고 또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세계 1800명 정도 추산되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600만 정도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어요. 미국만 해도 약 600만 유대인이 살고 있거든요. 미국 동부 지역만 해도 한 300만 그리고 서부를 위시해서 미국 전역에
한 또 300만 이래서 한 600만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럽에 또 러시아에 심지어 에티오피아에 여러 흩어져서 중앙아시아 또 우크라이나 요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알리아 운동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몇몇 교회 또 이 몇몇 단체들이 알리아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의 하나의 단점은 뭔가 하니 그 유대인들로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다 유대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를 믿는다거나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알리아 운동에 공식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메시아닉 주들이 좀 속여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운동에 많은 한국교회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와보고 예수님의 초림을 여기서 이제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활동하시고 참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 장소입니다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근 88%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여기는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쉐마 운동이라든지 태필린 교육이라든지 다 참 좋습니다만은 그게 복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정말 복음을 다시 역수출해야 되는 막강한 그런 막대한 우리 사명이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예루살렘 우리 여기에 와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일정을 소화할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 다윗이 그 BC 1000년에 여기를 정복하고 수도를 삼았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 처음 이제 나온 것이 뭔가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받았던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성전산입니다. 여기에 3대 산이 있잖아요. 그 옆에 우리 기도론 계곡을 거쳐서 지금 우리 호텔 숙소가 있는 이 장소가 이게 올리브산이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감남산이라 번역하는데 올리브가 감남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이거를 번역할 때에 중국에는 올리브 나무가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이 감남나무였어요. 그래서 이걸 감남나무라고 번역했지만은 요즘은 그냥 올리브 산 그대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산이 약 해발 850m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보이는 이것이 약 성전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750m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성전터가 있었고 지금은 이 성전산에 그 마운트 스코프스라는 그 산에 그게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쪽에 바로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높이가 한 100m 또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650m. 제일 높은 것이 올리브산이 850.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것이 성전산이에요. 750m. 거기서 또 내려다 보이는 것이 시온산입니다. 그 3대 산이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시편 15개는 그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계속 예배용으로 불렀던 그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보면 우리들도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우리는 항상 찬미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올라가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122편에 보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호가 같이 건설되었도다 해서 예루살렘이 평화로 건설된 바로 곳입니다. 옛날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다른 데는 다 점령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만큼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의 몫으로 남겨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곳을 점령을 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 장로들이 다시 이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은 통일 왕국 전체 그 나라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고, 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이제 사서 바쳤다 했는데, 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돈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오벳 에돔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소원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몫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했어요. 그 도면도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 물품과 이것을 다 준비를 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큰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다윗만큼 이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합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것이 뭔가니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요셉의 그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요셉이가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대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고 말씀을 해서 Bright Morning Star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구세주가 되시는 이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은 짐작이 됩니다. 또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여기서 4km 떨어진 남쪽 중앙 산악지대 남쪽에 있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본래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라다 또 에브라였거든요. 에브라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에브라다야 내가 작은 골이라도 우리 이 세상을 구속할 구세주가 여기서 탄생하시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래 이 에브라다는 누구의 고향인가니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인 베냐민의 고향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자기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요셉을 낳고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 명의 아들 더 주세요. 그리고는 아기를 가진 게 그게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이 라헬이죠. 라헬이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이 남쪽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지날 때에 이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12번째 족장인 베냐민을 거기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다가 그 후에는 벳레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곡식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보리와 밀을 이렇게 추수했기 때문에 룻기의 배경에도 보면은 보아스 밭이 거기 있었잖아요. 오늘날 이 보아스 밭에 우리 강태용 선교사님이 한 38년 전부터 여기에 유치원을 경영하고 또 이렇게 한국문화원을 이렇게 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 벳레헴, 이것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생산하는 집이, 떡집이 있는 곳, 빵집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벳레헴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라헬이 아기를 난산하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묘가 이 베들레헴 입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베냐민 그 참 출생지가 되고, 그 훗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그의 아기를 낳는데 오벳이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보다 더한 고조 할머니가 라합입니다. 우리 제일 초성인 여리고성을 거기에 있는 지방 유지가 라합이었죠. 흔히 우리 기생 라합이라 그러는데, 그 라합은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호텔의 지배인이었고 소유주입니다. 또 병원장이었고 큰 식당의 또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니, 라합이 그러면서 지방 유지이기 때문에 여리고 하면은 그 뜻이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달신은 여신이잖아요. 달신을 섬기는 데는 대개 이렇게 성행위를 강조하는 음행, 이것이 그들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가 되는 라합이 그게 여신, 그 여자 그 사제 그쪽 계름으로 있다가 자기 집이 큰 식당이고 또 큰 호텔이고 큰 병원, 이것을 그가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상인들, 북방에서 내려오는 상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아지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해서 국제 뉴스를 굉장히 밝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했던 소식도 듣고, 이곳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도 다 듣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을 다 그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사람이 왔을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상천하지에 다른 신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믿겠노라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므로, 그는 완전히 그 달신 종교인 여리고슨 신을 그 믿던 사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에게 숨겨주고는 그 대가로서 내가 당신들이 우리 성을 침해할 때에 우리 가족을 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라. 이 붉은 줄이 10번째 재앙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인방을 바르고 세 곳에 이렇게 피를 발랐던 것은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넘어서 이 장막에 있던 모든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그 붉은 줄을 이렇게 해서 그 했더니 라합의 온 가족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때까지 정식 결혼을 못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몬도 이게 이 종손이었어요. 그 유다 지파의 맏아들 개념으로 내려오다가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라합을 만나가지고 결혼함으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나이가 들수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엘리멜렉의 아내가 되는 나오미가 그 10년 동안 모압 지방에 이민 가더니 그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데려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이 룻을 눈여겨보았다가 이제 그가 추수할 때에 이 룻은 나오미는 자기 그 며느리에게 그대로 이제 부탁을 했죠. 우리 시아버지 땅을 물려줄 자는 보아스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청함으로 이 보아스가 자기 가까운 친족 그분이 신발로 자기를 줘서 권리를 포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룻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되고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이 족보, 이것이 이제 이 룻기 4장 12절에 나오는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최초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여기 이제 다윗이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다 준비하고는 그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루살렘은 세계의 영적인 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루살렘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거는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멋지고 후에 훗날 이 티토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이 복원이 쭉 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135년에 보면 하드리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름조차 바꿔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이름 대신에 히에로폴리스, 히에로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 태양 도시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이 지역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 대신에 팔레스타인 이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옛날에 블레셋 그 말에서 와전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 모습을 다 감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히에로폴리스라는 로마식 그런 도시로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날 우리 그 주일날 우리 느보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마다바에 우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때 모자이크에 있는 옛날 예루살렘 지도다 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게 AD 4세기경의 예루살렘의 지도인데 거기 보면은 다 로마식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로마식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로마식의 건물 그걸 모자이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거기 실을 말리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그때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는 이게 영국 그런 영으로 있다가 이제 그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뜻인 분들이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은 알리아 운동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이제 모여들어서 복원한 나라인데 성전만큼은 아직도 이렇게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통곡의 벽에 가겠습니다만은 통곡의 벽은 유일하게 옛날 신약시대 때 남아있던 트가 이 통곡의 벽입니다. 본래 통곡의 벽은 7층 단위로 헤롯 왕이 쌓았던 곳인데 이것이 이제 지진으로 무너지고는 그 지하에 3층 정도가 옛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이제 조금 보완해 가지고 이제 사서 한 7층 높이로 지금은 이제 그 증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틈새 있는 그 3층 단위에 있는 그 틈새에 기도 제목을 다 꼽고 그래서는 여기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고 울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모든이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샬롬 제루살렘 샬라임, 샬롬 제루살렘. 그리고
우리 샤밧 샬롬은 우리 안식일 때에, 토요일 안식일 때에 하는 최고의 샬롬 인사입니다. 샤밧 샬롬. 또 샬롬 예루살라임, 이 인사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오늘 하루를 순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지순례 하이라이트 오늘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순례를 이제 하겠사오니 오늘도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이렇게 간구하라 했던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평화를 간구하여 형통한 자의 축복받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